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35도 가까이 날 그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죠. 바깥은 저 문을 나서면 막 후끈후끈한 열기가 전 문을 나서자마자 이렇게 맞닥뜨려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 안을 딱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시원합니다. 물론 에어컨을 틀어서 그렇겠지.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에어컨을 틀지 않을 때도 한낮 그 더운 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교회 안이 너무나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눈을 이렇게 뜨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자리 한 자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저 자리를 지켜가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에도 빠지지 않고 출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건강함뿐만이 아니라 영의 건강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빈자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인간적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I am a man for prayer.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제 대에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빚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찼던 그 역사의 현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다윗이 그렇게 갈망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의 위대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비록 나의 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하신 그 응답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쉬지 않고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이 걸음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2023년 들었으면서 신앙을 회복하자. 교회가 회복을 이루어가는 일,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자. 무엇보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선 신앙의 기본부터 철저히 다시 지켜가자 라고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 그 12신조 하나하나를 한 달 동안 그 하나를 살펴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 달, 제 7번째 신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는가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니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좌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재림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제7번째 신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비록 2페이지에 이어져서 길게 설명이 났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그에게 더하여 주셨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3년 시작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회복, 변화, 힘줘 여러분에게 강조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우리 가운데 선제되어야 할까? 기본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부터 잘 지켜야 되는데 기본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023년 신앙의 기본부터 철저히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 할렐루야.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한번 만들어가 보자. 할렐루야. 오늘 7번째,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 이 7월달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가 예수 만났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만나지. 예수 만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 고백하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인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만났던 예수,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여기 이 시간 그 예수를 내가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몸부림치고 예수님 앞에서 뒹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철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지금 바로 여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고 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내가 그 예수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만남을 회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만났어. 나 10년 전, 20년, 30년 전 나 예수 만났다니까. 여러분 그때 만난 주님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주님을 지금 바로 여기
다시 만나는 삶을 사는 게 나도 중요해. 그때 만났는데 오늘 내가 다 잃어버리고 산다면요.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을 살펴보면서 다윗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가보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역해서 내 왕자, 내 성을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 그 왕자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성을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요? 이 압살롬이 나를 그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 의도가,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결과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 하나님의 그 내가 지불해야 될 하나님 앞에 대가, 그걸 다시 지불하기 위해 강야로 나아간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다시 세우고자,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 광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거기로 들어. 근데 놀라운 건요,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내 아들이 나를 죽이고 나의 그 왕자를 찬탈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왕궁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이 아버지로서 저 아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 슬픔을 갖고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광야를 저벅저벅 걸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하신 위로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힘이 되어주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헤쳐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시더라. 할렐루야. 요즘 새벽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동역자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어떤 분도 계시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는 삶을 살게 하시, 그 모습을 보여지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오늘 예배는 이 자리, 다시 내가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죠. 예수 만나야 내가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 예수를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따라갑시다. 예수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 지금 만납시다. 여기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이름을 지어주죠. 이재혁이란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이종구, 정창호 이름들을 이렇게 다 지음받았습니다. 이 이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더 이름대로의 값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름 되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른들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죠. 내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더 명예롭고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는 삶을 인간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신앙인에 있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 한번 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기억하시는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세계에는 4대 성인이 있다고 배웠죠. 소크라테스가 있고 부처가 있고 공자가 있고 예수가 있다.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위대함의 삶을 살았던 그 이 네 사람을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삶을 살아서 성인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이름이 존귀하신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아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이 세상 어떤 신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죽게 되어졌을 때, 죽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 제자들이 그를 찾아가서, 선생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좋은 말씀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좋아. 내가 모든 아테네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말, 내 마지막으로 내 유언 삼아 그들에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면 온 세상에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데 너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오.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될 어린이들에게 시간을 쏟고 정열을 쏟도록 하시오.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내 마지막 유언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남깁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시오. 너 자신을 알라. 삶의 마지막 순간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가 가장 마지막에 남긴 말, 고작 너 자신을 알라 였습니다. 여러분, 부처는 어떻습니까? 부처가 가르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 부처를 믿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불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고행도 하고 힘든 시간을 가져서 성불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자는 어떻습니까? 공자는 아예 나는 내일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 어느 누가 삶의 인생에 이러한 해답을 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그 예수를 분명히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불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 다른 사람을 통하여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 헛된 것이고 다른 종교를 통하여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이란 뭘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인생은 이래, 인생은 저래. 근데 대부분의 인생에 대한 정의를 들어보면 높은 퍼센트로 인생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생은 절망적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만 절망 가운데 자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어지니까 이 절망을 어떻게 하면 희망으로 한번 바꿔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 상황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꿔 가볼 수 있을까? 과학의 발달을 도모하기도 하고 문명의 발달을 이루어 가보기도 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이 절망을 한번 희망으로 바꿔보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이것으로 절망이 희망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명과 과학을 발달시키고 물질의 풍요함을 깨하지만 아무리 문명과 발달이 과학이 발달해도 인생은 그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의 풍요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의 절망을 그 소망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이고 소설가이고 화가이고 비평가이고 유명한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겐 두 가지의 절망이 있다.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절망 하나와 두 번째의 절망은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난 후에 오는 절망. 이 두 가지의 절망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이래도 절망이요, 철에도 절망이요. 인생은 절망 그 자체라는 거죠. 절망적 존재.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 일이 되어져도 절망이요, 일이 안 되어져도 절망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되어져도 절망하고 안 돼도 절망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인생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의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희망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절망과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가 한번 해결해 볼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저런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죠. 죄를 지은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자기를 합리화시킨다고 합니다. 다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래. 누구나 다 그래. 다른 사람은 더 하는데 나는 겨우 요것 가지고 나는 이까지 것 요것인데 뭘 어때? 괜찮아.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합리화. 두 번째는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알잖아. 어쩔 수가 없어서. 누구라도 다 그랬을 거야 라고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숨깁니다. 뭐하면? 타인을 공격함으로 자기는 숨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다 그 사람 때문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하고 나는 뒤로 피하는, 나는 숨어버리는. 네 번째로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죄책감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거는 남겼잖아. 내가 그래도 우리는 요거는 챙겼잖아. 내가 행한 그 공적을 드러내면서 그 죄책감을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도망가 버리는 거죠. 술로 도망가기도 하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면서 억지로 그 죄된 내 모든 죄악된 행실들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로 그 모든 것들을 도망가 버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 노력, 그 어떤 노력도 결코 죄의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더 망가뜨려 갈 뿐인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할렐루야.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가요. 세례요한도 그랬지요. 세례요한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 그리스도 친히 그 희생 제물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분이 친히 그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기에 그 십자가에 피 하나, 눈물, 그 물 하나 남김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다 쏟아주셨기에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 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다시 만나자. 우리가 그 예수를 지금 바로 여기서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결코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우리의 삶을 복되다, 은혜롭다 해주는 이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절망적 인생 속에서 오늘도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만나 주셔서 그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의 사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한 장 앞에 있는 사도행전 3장의 주인공이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성전 민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한 푼만 더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곳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을 향하여 정하여진 그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는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이 안전뱅이를 만난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요구했겠죠. 한 푼 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내어민 그 손을 베드로는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평생 앉아만 있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기만 했습니까? 뛰어다니는 겁니다. 성전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민문에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던 이 사람, 이제 육체의 나음을 입으니까 성전 안을 뛰어 들어가는 것. 그 나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하나님 노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베드로의 손 내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소중한 기회를 서로 붙잡았던 겁니다. 그 붙잡은 손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 삶의 변화는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 내 인생은 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다시 만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다시 회복한, 여러분 오늘부터 또 새로운 나의 인생은 펼쳐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에게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에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지면 무언가에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뭔가에게 계속해서 빌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옳은 곳에 구해야지요. 바른 것에 구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내 삶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가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이름 예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넘어 승리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나올 때 참된 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앞에 참된 평안과 안식은 찾아오고, 우리의 쉼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속에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참된 쉼을, 위로를,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내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 삶에 확실한 승리를 보여주시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존귀한 그 이름, 가장 뛰어난 그 이름, 나의 전부이신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를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여기서 다시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예수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교회 회복, 우리의 삶의 변화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